자, 오늘은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대해서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자, 오늘은 2020년 성탄절을 맞이했습니다. 성탄절 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탄생하신 그 날을 기념하는 날이 바로 성탄절이 되죠. 그래서 예수님의 생일이다라고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생일을 맞으면 누구나 기뻐하고 생일 축하를 하게 되죠. 마찬가지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생일을 맞이해서 오늘 성탄절에 각 교회들은 함께 기뻐하고 또 하나님 앞에 영광의 예배를 돌려 드리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금년은 올 초부터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3월 첫 주일부터 예배가 자유롭지 못했고 또 연말이 되어서 확진자가 갑자기 급증하는 바람에 방역 지침이 2.5단계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2.5단계는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방송으로 내보내는 방송 송출 인원과 또 예배 참여 인원에서 20명까지 참여하도록 방역 지침이 내려온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인터넷을 통해서 온라인 예배로 참여하는 모든 성도님들, 또 이 시간에 참여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이 어려운 때에 우리가 어디에서 예배를 드리든지 한 마음 한 뜻을 가지고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며 축하하는 시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은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살펴봤죠. 일찍이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님은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탄생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했었는데 미가서 5장 2절에 그렇게 말했죠.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했죠. 베들레헴 빵집이라는 그런 뜻이 있다. 떡집 빵집. 그리고 에브라다는 풍요롭다는 그런 의미가 있다 했는데 바로 베들레헴 에브라다 그 땅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될 것이다라고 사실 미가 선지자는 BC 700년 정도에 활동한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와 동시대에 활동했다 이렇게 보게 되는데요. 700년 전에 예언했던 이것이 그대로 성취가 되어서 누가복음 2장 1절로 7절의 말씀 보면 예수님은 가장 낮은 곳인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태어나셨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한 배를 따라서 간 동방 박사들은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준비해서 가서 왕으로 나신 아기 예수님께 경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 동방 박사들은 유대인들이 아닌 이방인이었지만은 온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오신 메시아를 찾아서 멀리 이방으로부터 찾아간 것이다 하는 거죠. 바로 그들은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이방과 온 세상의 구원자임을 알고 거기까지 찾아가서 경배를 드리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가 오늘 예수님이 오신 이유에 대해서 제목을 잡았는데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어디 있을까 하는 겁니다. 그것은 금년도 우리 표어를 생각하면은 하나의 힌트가 되고 있어요. 자, 금년 표어가 뭐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이루는 건강한 교회, 행복한 가정이라 그랬죠. 하나님 나라라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를 구원할 뿐만 아니라 이제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오늘 제목에 대한 해답이 벌써 나왔어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4장 43절로 44절이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서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더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러 이 일을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지난 주일에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살펴봤지만은 각급 교회 학교에는 지난번에 본문이었던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 말씀도 본문 잡았지만은 오늘 누가복음 4장 오늘 16절에서 21절까지 이 말씀을 같이 잡았어요. 그러면서 이제 대부분 교회 학교에서는 지난 주일에 12월 20일 주일에 그 말씀에서는 우리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주제로 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각급 교회 학교 공과별 제목을 보면은 유년부에서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셨어요 하는 이런 제목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가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셨어요. 이것이 초등학교 1, 2, 3학년 공과의 주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거기에서 이제 그 공과에서 이제 문제를 냈는데, 자, 우리 그림을 첫 번째 그림으로 가서 봅니다. 자, 이제 가로에 누군가, 대답은 아주 간단해요. 그것은 우리 뒤로 하고, 자, 아래쪽에 이제 쭉 나는 누구일까요? 둘, 넷, 다섯 개 있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어요. 나는 동방 박사들에게 귀한 예물을 받았어요. 나는 나사렛 마을에서 자랐어요. 나는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어요. 나는 마귀의 시험을 말씀으로 물리쳤어요. 나는 누구일까요? 예수님. 예수님이 정답입니다. 가로에. 그 다음 그림을 봅니다. 또 여기서도 나는 누구일까요? 아래쪽에 다섯 개 똑같습니다. 시작. 나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려 왔어요. 나는 마음이 상한 사람을 고쳐주려 왔어요. 나는 포로된 사람을 자유롭게 해주려고 왔어요. 나는 눈먼 사람을 다시 보게 해주려고 왔어요. 나는 질린 사람을 풀어주려고 왔어요. 나는 누구일까요? 예수님. 예, 간단하죠? 답은 아주 간단합니다. 예, 오늘 10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바로 이것은 예수님의 탄생과 삶,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사역이 사실은 이 10가지 내용에 담겨 있다고 보게 됩니다. 그동안 우리가 말씀을 들었고 그의 탄생으로부터 또 자라고 세례 받으시고 시험 받으시고 그리고 복음을 전한 그 대상들까지 이렇게 쭉 말씀을 하고 있죠. 아주 유년부에서 알찬 그런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런 그 비전을 언급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제 초등부에서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 오신 예수님을 환영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있고 뒤에는 환영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등부에서는 다 이루신 예수님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은 십자가상의 죽으심으로 패배한 것 같지만은 그러나 내가 다 이루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내가 다 이루었다 하시고 십자가상에서 운명하셨고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다시 이 3일 만에 다시 예수님은 부활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한 40일 동안 거하시다가 이제 성천하셔서 내가 떠나가야 성령을 보내게 된다고 성천하시고 10일 후에 성령을 보내셨어요. 오순절 성령 강림. 요엘서 2장에 예언되었던 그 말씀이 사도행전 2장 1절 이하에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그 예언이 성취가 되었다는 사실이죠. 자, 그리고 고등부에서는 여기서도 하나님 나라를 여는 성탄의 기쁜 소식이다라고 그렇게 제목을 정했어요. 다 상당히 의미가 있죠. 하나님 나라 그리고 그 예수님의 탄생과 그리고 그의 사역에 대한 이런 언급들이 되어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살폈듯이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셨고 그리고 마귀의 시험을 이기신 후에 이제 갈릴리로 가서 여러 회당으로 이렇게 다니시면서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누가복음 4장 14, 15절에 보면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친히 그 여러 회당에 가르치심에 무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다니시면서 가르치시고 전파하셨는데 그 내용이 뭐냐 하면 앞에서 나왔죠. 하나님 나라가 내용이었어요. 가장 첫 번째 이제 예수님의 전파한 말씀이 마태복음 4장 17절에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천국 이게 하나님 나라거든요. 그래서 이제 마가복음 1장 14, 15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여기서는 천국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렇게 말했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는 이제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시고 시험 받으시고 갈릴리로 다니시는데 오늘은 어디를 방문했느냐? 고향 땅을 방문하게 됐어요. 사실은 이 고향 땅 선지자로서는 고향에서 환영을 받지 못한다 그렇게 말했죠. 그래서 고향 나사렛에 오늘 가게 됐는데 나사렛에서 예수님이 배척을 당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 오늘 본문 그 다음을 읽어 나가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이제 나사렛으로 가게 됐어요. 나사렛으로. 자, 그래서 예수님의 태어난 곳은 우리가 지난 주간에 살폈듯이 어디라 그랬죠? 유대 땅 베들레헴이었고, 그리고 어린 시절 자라난 곳은 저 북쪽 갈릴리에 있는 나사렛이라는 그런 마을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왜 이렇게 태어난 곳과 또 자란 곳이 다르게 되어 있느냐? 우리가 마태복음 2장을 읽어보면은 그 이유에 대해서 잘 살피고 있죠.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 헤롯이 유대 땅에 통치함으로 헤롯의 위협을 느끼고 꿈에 애국으로 피신 아래에서 요셉이 야반 도주라는 말이 있는데 밤에 도망을 갔어요. 거기서 피난 생활을 마치고 헤롯이 죽게 되자 꿈에 헤롯이 죽었으니 다시 이제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했지만은 그래도 그 아들 아켈라오가 통치하는 거로 유대 땅은 좀 위험하다 싶어서 좀 비교적 안전한 장소라고 생각되는 북쪽 나사렛으로 가서 이제 어린 시절을 보내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났고 애굽으로 피난 생활을 갔다가 다시 돌아왔는데 저 북쪽 오늘날에도 성지에 가면은 예루살렘이라든가 이 베들레헴 이런 쪽은 좀 위험한 지역이 돼요. 왜냐하면 이 팔레스타인 아랍인들과 잦은 충돌이 있는 그런 지역이지만 저 북쪽 갈릴리 이런 쪽은 좀 그래도 평안하고 안정적인 그런 장소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좀 안정적인 그런 장소인 나사렛에 가서 자라게 됐어요. 그래서 사실은 예수님은 나사렛 예수라는 그런 말을 응하게 했다 그렇게 말했죠. 구약의 예언이 이렇게 해서 성취가 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가서 5장 2절에 베들레헴 탄생, 그리고 이제 나사렛 예수, 이사야 11장 1절의 말씀이 인용이 돼서 그대로 성취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했죠. 그래서 예수님은 해당으로 가셔서 성경 두루마리를 관리하는 사람이 그 당시 있었는데 그분으로부터 이제 이사야 글을 건너받고 서서 선지자가 예언한 말씀을 읽으셨어요. 자, 그 다음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저 아래쪽에 이제 그 그림, 저 말씀인데, 저것이 이제 누가복음 4장 18절로 19절의 말씀,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인데, 우리 한번 아래 작은 글씨지만은 우리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이것을 이제 거기에 해당에 모인 사람들에게 크게 낭독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예수님이 구약의 신여를 의미하는 주의 은혜의 해가 여기서 언급이 되어 있죠. 주의 은혜의 해가 자신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을 선포하자 회당에 있는 사람들이 다 놀라며 주목하여 예수님을 바라보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주 회당에서 우리 한번 그 다음 그림을 잠깐 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전하자 회당에 있는 분들이 아주 주목하며 집중하며 보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화면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메시아 강림에 대한 구약의 예언이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장에서 아버지 요셉을 통해서 다윗의 계보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 이것을 이제 언급하는데 마태복음 1장 16에서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러는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몇 대라 그랬죠? 14대다 이렇게 말했죠.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또 14대.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또 14대. 그래서 이제 베들레헴 예수님 탄생한 그 장소에 별 모양이 있는데 그 꼭지점이 14개라 그랬죠. 바로 이것을 상징해서 그렇게 14개로 만들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는 이사야를 인용해서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뜻인 예수의 이름으로 이렇게 이 땅에 오실 것을 예언을 했습니다. 동정녀로 탄생할 것이다. 이사야 7장 14절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자,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그런 뜻이에요. 참 좋은 이름이죠.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 하나님이 함께 하게 되면은 그 인생은 참으로 놀라운 축복의 인생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부터 이삭, 야곱, 요셉이가 형들의 미움을 받고 구덩이에 빠뜨림 당하고 그리고 노예로 팔리고 감옥에 갇히고 이런 가운데 있었지만 그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했더라 했을 때 그는 그 처절한 감옥에 이제 수의를 벗고 세마포 관복을 입는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는 그런 들림을 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됐어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에서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하니 그 거인 골리앗은 고목처럼 쓰러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하자 어디를 가든지 강성하고 점점 승리하게 됐다고 했어요. 나중에 사울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미움을 받고 버림을 받아서 점점 쇠약해졌지만 다윗은 점점 강해졌다. 그렇게 말했어요. 이스라엘 역사에서 보면은 전쟁의 성패는 힘이 세고 군사력이 강하고 작고 약하고 이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 편에 있느냐, 하나님이 함께하는 여부에 따라서 그 성패가 주어지는데, 물론 우리가 출애굽의 예정에서도 그랬죠.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모세는 산 위에 올라가서 손을 들고 기도하고, 그리고 모세는 군사를 끌고 가서 아말렉과 싸우는데, 모세가 손을 들고 있을 때는 여호수아의 군대가 승리하지만 피곤해서 손을 내리면은 또 이스라엘에 밀리고, 그랬을 때 아론과 훌이 손을 양쪽에서 잡아주었을 때 승리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기도의 손이 올라갈 때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승리하게 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전쟁의 승리의 열쇠는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 역사의 흥망성쇠도 하나님의 손에 있고 인간의 생사복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임마누엘이라는 이 이름이 얼마나 참 값지고 축복의 그런 이름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가정과 함께 하시고 우리의 일터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 교회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이 나라 민족과 온 열방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게 될 때에 우리는 온갖 어려움과 역경으로부터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19로부터도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우리와 함께 한다는 그 사실이 너무나도 축복이지 않을 수 없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그랬어요. 누구든지 그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낮고 천한 이 인간 세상에 와서 사람과 같이 생활하시면서 우리와 함께 하셨고, 그리고 십자가 지시고 부활 성천하셔서 성령을 보내셔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한 줄 믿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하면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임재하게 되는 거예요. 마치 캄캄한 밤에 저는 스위치를 올릴 때 불이 비춰질 때 흑암이 물러가듯이 빛 대신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임하게 되면 성령이 빛으로 임하게 되어서 성령의 사람, 성령의 내주의 사람,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구할 때 성령 충만함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게 되고 능력 있는 삶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주는 각종 은사와 열매들, 또 성령의 그 놀라운 역사들, 지혜와 지식의 능력과 권능, 얼마나 값진 보화들이 거기에 담겨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게 될 때 신명기 28장에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난 민족이 되고 다른 사람의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고 우리가 우리의 손으로 하는 것에 복을 받고 어디 있든지 간에 복을 받고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삶이라는 것은 참 너무나도 복된 삶이다라고 말씀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서 이제 나사렛 회당에서 예수님이 이사야서를 낭독하실 때 이사야 예언이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되었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4장 마지막 21절의 말씀 우리 한번 그것까지 다시 한번 가보겠어요. 4장 21절의 말씀에 예수님께서 확인시켜 주고 있는데, 자 4장 21절입니다. 자 화면으로 나왔습니다.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바로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쭉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그리고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를 자유롭게, 바로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했다고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바로 선포하게 되었어요. 이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을 환영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우리 마음속에 진심으로 영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나사렛 회당에서 읽으신 이사야의 그 글은 예수님의 공생애와 그 사역, 그 특징을 잘 요약하고 있다, 이렇게 보게 되는데요. 그것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힘없고 약한 자들이 예수님 때문에 억압에서 해방이 되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때로는 눈멀고 그리고 아픈 자들 고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그림 다시 저 뒤로 준비를 좀 해주시고, 눈이 벌고 아픈 자 고쳐주셨다고 했어요. 자, 그 다음 그림을 아까 연습해. 자, 여기 보면 머리에 칭칭 감고 있죠. 아주 아픈 환자, 예수님이 저런 분들을 치료해주면 칭칭 감은 것도 다 풀고 일어서고 발과 발목에 힘을 얻고 걷고 뛰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요. 그 다음 그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저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예수님 앞에 있게 되자 귀신이 쫓겨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귀신이 떠나가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돼요. 또 그 다음 그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분 죄에서 자유를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죠. 죄에서 자유를 준다는 것은 해방하고 죄를 용서한다는 그런 의미인데, 바로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시작인 것을 보게 되는데, 바로 저 사람은 나무 위에, 옛날에 그 뽕나무라 그랬어요. 뽕나무.
자, 저 위에 올라간 사람이 누구였죠? 예, 삭개오를 부르시고 그 집에 구원을 베풀어 주신 예수님. 바로 그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다음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예수님이 마지막에는 십자가를 지시죠. 그 전날 밤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래쪽이처럼 밤을 세워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신 그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금요일날 그 밤이 지나서 이제 십자가상에서 피 흘려 돌아가셨어요.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야 되는 이유는 그랬죠. 예수님은 이 땅에 그리스도, 구약의 히브리 말로는 메시아는 번역하면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 그랬죠. 그 직종, 기름 부음을 받은 직종이 제사장, 선지자, 왕이라 그랬는데, 제사장이 뭐냐? 제 문제를 해결하는 자인데, 예수님은 제 문제를 해결하는 자로 왔어요. 피 흘림이 없으면 제사함이 없어서 구약 시대는 짐승을 잡거나 또 비둘기를 잡아서 피 흘려서 제사함을 받게 되는데, 그것이 불안정해서 매년 했지만은, 그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탁 죽으심으로, 단번에 죽으심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간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 붉은 피가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깨끗이 씻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삭개오와 같은 죄인도 예수님의 십자가로 깨끗이 씻게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림 또 한번 보겠어요. 자, 이 그림 보면은 예수님의 일대기가 이게 다 담겨 있습니다. 자, 레이저 포인터는 안 돼서 이거는 이제 돼요. 자, 이것은 예수님의 무슨 모습이죠? 탄생이죠. 말 9위에서 예수님이 탄생했고 이제 공생의 기간 동안에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셨죠. 오늘 회당에 가서 또 이제 이사야 글을 두루마리를 쭉 읽으셨고 다 열심히 경청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또 이제 예수님의 사역 중에 뭐라고 했어요? 보인다. 눈먼 자도 치료하는 요한복음에 7대 표적이 나오는데 9장에 보면은 남에서 소경된 자 눈을 뜨게 한 보인다. 얼마나 참 이것이 남의 일이니까 우리가 대충 이렇게 보지만은 이 사람이 나라고 생각해 보세요. 때로는 남에서 볼 수 없는 사람도 있고 때로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또 시력을 잃는 사람이 있어요. 보인다. 이것이 나다 생각하면은 얼마나 예수님께 감사할 일이고 감격전 일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많은 사역을 하시고 마지막에 십자가를 지셨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 그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것이 이제 예수님의 탄생에서부터 십자가까지 쭉 사역을 말해주고 있어요. 이것은 유년부 공가에 나오는 장면인데, 이 그림을 보면서 그 앞에서 설명을 드렸듯이 예수님께서 이제 탄생하고 나는 누구일까요? 또 나는 누구일까요? 이는 바로 그 탄생과 연관됐고 그 사역과 연관된 그런 부분이었는데, 탄생하셔서 이제 아까 바로 뽕나무에서 삭개오를 또 구원하시고 또 쭉 가다 보니까 병든 자가 있어서 그를 치료하시고 또 그 위에 보니까 귀신 들린 여인이 있어서 치료하시고 이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가르치시고 또 이 병든 자 아까 있었죠? 치료해 주시고 그리고 이제 사역의 마무리 즈음에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이제 철야기도 하시고 이 잔이 바로 십자가 되는 겁니다. 할 수만 있으면 내게서 떠나가게 해주시고 그러나 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십자가를 지시고 피 흘려야 되거든요. 단번에 십자가 지심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함을 했다 하는 겁니다. 이 그림 하나를 보면은 예수님의 탄생에서부터 그의 사역과 그리고 십자가 지심까지 이것을 이제 설명을 해줄 수가 있어요. 초등학교 1, 2, 3학년 이 그림을 딱 보고 말씀을 듣고 다른 친구에게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예수님의 하신 일에 대해서 십자가 지시고 왜 십자가를 졌는 것까지 이걸 다 설명을 해줄 수 있으면 훌륭한 우리 아이들이 되고 이 공과를 100% 잘 익히게 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돌아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있어요. 세 가지인데
예수님은 구약의 예언대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기쁨으로 환영해야 된다 하는 그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이 되고 있어요.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을 우리는 크리스마스다 이렇게 이름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 아까 그건 안 했는데 우리 한번 서로 한번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 각 가정에서도 서로 메리 크리스마스 한번 하시죠. 메리 크리스마스. 즐거운 크리스마스. 가만히 들어보니까 정말 이 날은 즐겁고 기쁜 날이죠. 이 날이 없었다면 이 인류는 캄캄한 칠흑 같은 어둠이 될 텐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그리고 그 이름 예수,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그 이름 또한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신다. 예수님이 함께하는 인생은 이 세상에서 두려울 것이 없고 가장 복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크리스마스가 되면은 괜히 마음이 들뜨고 즐겁기만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우리가 구원받고 자유해졌기 때문이죠. 그래서 크리스마스는 기쁘고 즐거운 날입니다. 그래서 그냥 요즘은 SNS로 해가지고 각종 그림 파일로 해가지고 메리 크리스마스 또 여러 가지 동영상으로 뭐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 가지 많이 보내고 있습니다. 죄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우리의 아픔을 고쳐주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환영하고 그 예수님을 사랑하고 우리 모두를 서로 함께 축복하는 그런 시간이 바로 즐거운 크리스마스가 되는 거죠. 그런데 1년 가까이 코로나19의 전염병이 사라지지 않고 전염병과 싸움에서 보내는 가운데 우리는 인간의 연약함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주인공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더욱 의지하며 살아가야 되겠다는 그런 다짐을 우리는 하게 되죠. 하나님은 나의 요새시요 나의 반석인 줄로 믿습니다. 2020년은 다른 어느 해보다도 코로나19 여파로 인해서 성탄절이 너무나도 조용한 것 같아요. 너무나도 조용한 것 같아요. 요란하지도 않고 조용히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의 오심을 기뻐하며 환영하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잘 깨닫고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며 사는 것이 더 의미 있는 성탄절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성탄절은 처음 보내게 되죠.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 중심으로 있는 그곳에서 중심을 다해서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며 우리가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며 요즘은 우리가 직접 대면을 하기 어려우면 SNS가 너무나도 잘 발달이 돼서 얼마든지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가만히 집안에서도 사무실에서도 있는 자리에서 전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성탄절을 맞이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은혜가 이 자리에 참여한 우리 모두와 또 인터넷으로 온라인 예배로 참여하는 모든 분들에게 충만히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그림으로 마지막으로 하나 그림을 보겠어요. 자, 이 문제의 답을 달면은 오늘 말씀을 잘 우리가 익힌 것이 됩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무엇을 세우기 위해 오셨어요? 하나님 나라가 정답이죠.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오셨어요. 자,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을 기쁘게 뭐뭐해요? 환영해요. 찬양해요도 되겠고, 하나님 나라, 환영, 영접해요. 이것이 오늘 이 말씀의 핵심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금년표와 같이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이루는 건강한 교회, 행복한 가정, 이것이 금년표, 이대로 성취되는 놀라운 일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러한 내용을 통해서 이제 각 부서별로 그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이 고등부에서는 지금까지 성탄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고 어떻게 보냈는지 이야기해 봅시다 하는 이런 그 나눔의 시간. 사실은 이제 대거로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각 분반으로 모여서 이런 나눔의 시간을 갖는다면 너무나 뜻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냈던 성탄절의 추억을 함께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과거에는
이 성탄절의 추억이 참 많았어요. 성탄 전야가 되면 올라이트, 밤을 새우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밤 한 3시나 이렇게 좀 넘어서게 되면 우리 권사님들이 끓여주는 떡국, 그것을 이제 가지고 끓여서 먹고 각 지역별로 새벽송 팀을 만들어서 등도 준비하고 또 차량을 편대하고 걸어갈 때는 또 걸어서 가고 새벽송을 들고 그럴 때는 큰 또 보자기를 이제 마대포대를 가지고 가죠. 그러면 새벽송 하게 되면 이제 가정에서 준비한 과자라든가 선물들을 준비한 것을 잔뜩 메고 돌아와서 또 이것을 가지고 또 불우한 곳에 함께 나누거나 또 간식으로 나누고 그렇게 일이 하다 보니까 사실 이 성탄절 예배 때는 다 졸더라고요. 다 이렇게 자요. 근데 오늘은 그런 것이 없으니까 한 사람도 자는 사람이 없어요. 왜냐하면 밤을 새웠고 성탄 새벽성까지 두르고 이렇게 오고 했으니까 예배 시간 때 되면 따뜻하게 앉아서 잠이 오게 되는 이런 성탄절의 그 추억들. 온라인터니 여러 가지 많은 게임도 있고 밤을 새우는 것이 시간 가는 줄 모르게 가게 되는 이런 이야기들이 있죠. 성탄절의 마음을 어디에 쏟았는지 생각하고 또 함께 나누면서 또 불이웃 돕기를 한다든지 어려운 것을 찾아가서 도왔던 이런 것을 서로 이야기하면 더 풍성한 것이 되겠죠. 그리고 성탄절에 우리가 기뻐해야 하는 이유를 또 함께 말하는 겁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고 아까 말했죠. 임마누엘 얼마나 참 복된 것입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내가 이제 구원을 받게 됐다는 것, 이런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중동부 같은 경우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뭘까요? 아까 나왔죠.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서. 또 예수님께서 이루신 하나님 나라는 온 인류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나요? 믿는 모든 자들이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가 있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는 어떤 특징이 있느냐 하면 공의와 정직, 그리고 우리가 금년의 표구절로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의와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공의와 정직이 그리고 의와 평강과 희락이 가득 찬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죠. 그런데 요즘 우리가 미가서를 보면 어때요? 그들은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한다 그랬죠. 그리고 그들은 또 뭐라고 했죠? 정의를 미워하고 정직을 굽게 하는 자다. 하나님 나라하고 거꾸로 가는 자들이 있어요. 그 당시 지도자들이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때 미가가 성령으로 충만해서 바로 공의와 정직이 회복되고 평강, 용기가 회복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복음의 기쁜 소식을 먼저 들은 내가 세상을 향해서 해야 될 것이 뭔가? 그것은 바로 복음 전파, 예수님 알리기, 전도하기.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과 같이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보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생각하고 2020년 이 성탄절을 맞이해서 성탄의 기쁨이 우리 모두에게 넘치고 하나님께는 영광, 우리 모두에게 평화가 충만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